간혹 그 홈쇼핑이나 이제 여행사 광고를 보면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노 옵션, 노 쇼핑, 100% 힐링 보장 투어, 막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부터 혹하죠. 뭐 다른 거 없이 진짜 힐링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막상 힐링 투어를 가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이제 모닝콜이 울리고 재빠르게 조식을 후다닥 챙겨 먹고 나서 즉시 버스를 타죠. 그리고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빽빽하게 짜여진 그 일정들을 코스들을 전부 다 들러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찍고 내려가서 사진 찍고 빨리 올라타라고 하면 또 올라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이름은 힐링인데 어느 순간 이제 체력의 한계를 바라보는 극기 훈련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제대로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돼요. 아파트 이름이 이제 리버뷰, 또 오션뷰 이렇게 써 있는데 막상 보면은 이제 여러 건물들 사이로 저 멀리에 실개천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건물 사이로 저 먼 곳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리버뷰, 오션뷰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폐업정리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10년 동안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곳을 우리는 계속 봅니다.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써 있는 것 치고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이야기에서도 정확하게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연못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었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의 세상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해보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부터 좀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서 보면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구약에 나올 때마다 사실 이게 번역이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 중 하나예요. 워낙 의미가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보통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자비, 인자하심, 은혜, 긍휼, 신실하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 굳이 이걸 제가 이게 좀 종합해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자꾸 이제 자비했다가 신실하심했다가 인자하심했다가 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맺은 그 상대방, 즉 인간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분의 성품 때문에 시작된 은혜와 사랑, 그분 때문에 유지되는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과 뭐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모든 단어가 그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헤세드가 충만한 집입니다. 헤세드의 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흐르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발견되는 그런 집이라고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풍경을 살펴보세요.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행각들 안에는 병자들, 곧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이 마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이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후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들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그림처럼 보여요. 왜냐?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은혜를 누리려고 찾아온 병자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발견됩니다. 이들이 믿고 있었던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병이 낫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이게 사실은 할 리가 많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미신이 있었는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자, 물이 동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였다고 쳐요. 눈이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보겠어요? 뛰어들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어요. 물이 동하는 걸 보자마자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를 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은 아예 몸에 힘이 없습니다.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1등으로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결국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잔뜩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못 들어가니까요. 어차피 그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1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고 싶어도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워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려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은혜이고 이게 무슨 헤세드예요. 사실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헤세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양상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경쟁이었고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한 채로 거기 누워 있었던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은혜의 집에서의 그 무한 경쟁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고요.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체 왜 성경은 굳이 38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정확한 이 숫자를 표기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후로부터 세네시레를 건너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이제 광야 생활을 초반에 2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도 그 안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간결한 여정을 2년 동안 걸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행을 했죠. 근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는 민심이 확 돌아섰죠. 그 땅을 보자마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안식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 거기에는 무서운 인간들이 살고 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못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 이거는 죽으라는 거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정체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때와 비슷한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해방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원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회복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보여주는 그것 자체의 영광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버텼을까요? 방법은 이거였어요.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택한 방법은 그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을 주도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외쳤습니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자. 더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했던 게 바리새인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제일 먼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1등으로 지금 들어갔어.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배제시켰어요. 분리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분리주의자였는데요,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쟤네들은 이것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배제시켰어요. 결국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히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 종교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 종교, 이스라엘 종교의 현실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정작 은혜의 안식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잘못된 종교적 믿음 안에서 내 힘으로 물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만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이 거대한 베데스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 사회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자격을 증명해라. 능력을 증명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된 자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앞줄에 서기 위해서 뛰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먼저 한 단계 위로 그렇게 인생 전체가 끝없는 달리기를 하는 꼴이고요. 그 달리기에서 우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우위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과 또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논리가 똑같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해요. 교회에 와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가? 더 열심히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엉뚱한 표지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헤세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천국이 가까운지,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경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은혜 받은 자인데 실제로는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 다들 먼저 뛰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버둥버둥 거리지만 근데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1등으로 뛰어들지 못해서 그냥 한없이 누워있는 그렇게 되는 자리. 이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거대한 베데스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온전히 낫기를 원하느냐. 자, 들어보세요. 되게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낫고 싶어가지고 38년 동안이나 내내 여기 계속 누워 있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대체 예수님이 왜 묻는 걸까요? 근데 이 질문은 그냥 던진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는데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병자는 낫고 싶다는 열망으로 분명히 가득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그 갈망이 특정한 형태로 약간 왜곡되고 엉켜있는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실제로 1차적으로 원한 건 뭐였냐면 정확히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가 진짜 원하는 게 사실은 변질됐어요. 그가 진짜로 원해야 되는 것은 낫는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물에 뛰어들어가는 게 먼저 1차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낫는 일과 물에 1등으로 뛰어가는 일이 마치 같은 일처럼 한 차원의 내용인 것처럼 이게 융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믿기에 그래서 낫는 길은 오직 딱 하나뿐이었어요. 물에 1등으로 뛰어들어가기. 결국 실제로 그의 그 갈망은 변질된 채로 뒤엉켜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엉킨 부분을 직접 건드렸던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물에 들어가는 거니? 아니면 낫는 거니? 이 둘이 너에게는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전혀 같은 게 아니란다. 정말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 너가 정말로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만 너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방법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란다. 너 정말 낫고 싶은 거니? 근데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제게 없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데스다의 논리와 베데스다의 구조에 완전히 갇혀버려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은혜가 없는 구조 속에서 무려 38년이나 살았더니 은혜라고 하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까지는 대답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물에 나는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대략 두 가지 방식으로 발견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기능으로 대하면서 결국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그분께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구하는 것이 기껏해야 1등 되게 해주세요 이거야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를 단지 물에 1등으로 나를 넣어줄 수 있는 존재로 그냥 여기면서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회복과 내 인생의 행복은 이거야 라고 하는 내가 정해둔 무언가가 존재해요. 이거는 내가 꼭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정성 있게 구하는 것을 보기는 매우 어려워지고 말았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주님, 제가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세요.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성공을 가져다 주실 분, 돈을 갖다 주실 분,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내가 결정한 내 방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여기면서 생각합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부 거래 수준으로 축소되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진짜 대상은 사실은 그분인데 그분 자체를 진정성 있게 관심 갖거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얻고 싶은 내 욕망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 욕망이 점점 더 심화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외쳐도 사실은 그가 진짜 관계를 맺은 존재는 사실은 베데스다에 있었던 거짓 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응해주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응해주지 않는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주는 그런 신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래적 신앙이 반복된 끝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자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독한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탓이라는 무기력에 갇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기능으로 대하고 은혜 역시도 은혜를 내가 받는다는 개념도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내 행함에 달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이 왔어요. 원하는 결과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부족한 탓이 돼버려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도가 많이 모자라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제가 이런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겸손한 말 같고 회개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의 내면에는 철저히 베데스다 신학의 전형적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빨리 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물에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네.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국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모든 근거들이 내가 했던 내 행동의 양과 내 행동의 질에서 찾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좋은 양 얼마나 질이 좋았는지 근데 이게 베데스다 신앙의 논리와 뭐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탓이 점점 심화되면 우리는 못할 가능성이 늘 높거든요. 인생에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근데 자기 탓을 점점 하게 돼요. 그래서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난 안 되는구나. 난 또 이렇게 사는구나. 난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런 놈인데 이거 뭐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가증스럽기나 하지. 이거 해서 뭐 하겠어.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일도 점점 안 하게 되고요. 기도도 그냥 아예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도 베데스다의 신학으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물에 1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단코 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은 한심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한심한 얘기를 그냥 했는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요. 보여주세요. 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곧바로 그 사람은 나았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이 병자가 올바른 대답을 할 때까지 설득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마침내 믿음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거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이 되면 그때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한심한 얘기를 그냥 했는데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일어나거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낫게 됩니다. 진짜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치유는 병자의 편에서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매우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술합니다. 이 사람 안에 믿음이라고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믿음도 어떤 간청도 어떤 자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네라고 하는 한마디 대답조차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발견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작동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신실함이 발휘되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 또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분 편에서의 헤세드의 움직임이 그 신실한 은혜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늘 작동해 왔던 것처럼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헤세드가 똑같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작동해 왔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맺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맺자마자 이스라엘은 즉시 못난 모습만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못 보여줘요.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안 믿어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시험하고 잠깐 안 보이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고 결국 지 멋대로 살다가 맞이하게 된 결과가 38년간의 광야 생활이었고 그 이후에도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베데스다를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을까요? 성경이 줄기차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가운데 신실하셨으며 항상 헤세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으며 멈추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구약을 읽으실 때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발견하십시오. 근데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찹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요. 마치 새로운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분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채로 백성답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채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분은 서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실패했던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디어 이곳에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마침내 진정한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이 바로 여기에 왔다. 참된 은혜의 집 예수, 그 예수의 인격 안에 은혜의 집이 출현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측면 안에서 이 얘기가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38년 된 병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허무하게 누워 있었던 옛 이스라엘 앞에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 진짜 이스라엘이자 참된 은혜의 집이, 헤세드의 집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외치셨고, 그렇게 마침내 8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는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걸어갔다. 바로 네가 넘어진 그 자리를 대신 통과해 들어갔다. 그 안식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내 안에서 그냥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너는 그 안식을 누리거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참된 헤세드의 집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집 안에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뼛속 깊이 각인된 베데스다 신학과 베데스다의 구조 안에 우리는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고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생각이 이쪽으로 가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가, 내가 뭘 갖고 싶은가를 자꾸 떠올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은혜의 집에 머무는 방식 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말고 순전하게 하루에 딱 한 번만 예수 앞에 그냥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그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뭔가 뜨거운 느낌을 찾아내려고 시도하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내 실력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막 성경 안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막 어깨 뽕 올라가면서 막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콧물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분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갈망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저 그분 안에서만, 그냥 그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그분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채로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분이 홀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뭔가 자꾸 깨닫거나 내가 느끼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효율적인 걸 찾아요. 내가 느끼기에 효율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이게 진짜로 신앙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의 성과나 수준이나 효율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건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좀 있어야 그분이 일하실 공간이 마련됩니다. 자꾸 자기가 뭐 이게 집어들고 하나님 일하실 틈을 안 주니까 그분이 어디서 일해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식은 쉴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좀 누려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베데스다 구조에서는 쉴 권리가 없습니다. 그 구조 안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못 쉬어요. 쉬는 건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뒤처지면 낙오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의 집 안에 내가 진짜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늘 항상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분이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멈춘다고 세상이 안 멈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쉰다고 해서 그분까지 쉬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집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얼마든지 멈춰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이거 머리로 알아도 진짜로 이게 쉬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박혀 있는 습성 때문에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내 탓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쉴 때마다 뭔가 좀 멈춰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꾸 죄책감이 막 올라와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특히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 더 심해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다가 막 여기 왔더니 약간 가만히 있는 거 생각하면 약간 죄책감 들고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뭐라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혹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뭐 안 나오고 기도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또 내 탓 같은데 또 무기력하게 내 삶이 좀 느껴집니다. 내 자신이 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 앞에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기력한 모습으로 혹시 자신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걸 그냥 일단 멈추십시오. 오히려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미 나의 안식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꼭 해야 된다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매일 그냥 이 고백만 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아무 힘도 안 생깁니다. 근데 주님 여전히 저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 쉼의 자유, 내가 멈춰 있어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자유, 그것이 진짜 참된 은혜의 집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혼자 예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예수께로 끌어주는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원래 베데스다에서는 각자 생존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도 이 정도 누워있으면 누군가 한 명 밀어줄 법도 한데 밀어주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 코가 석자라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쟁 구조는 무너지고 은혜로 세워진 곳, 그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함께 일으켜주고 무너지면 부축해주고 안 보이면 마음 아파서 집까지 막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세 번째 방식이에요. 홀로 강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돌아보면서 함께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방식이죠. 은혜 안에 있으니까 경쟁하지 않고 그분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베데스다의 종교는 진짜 은혜는 사라진 자리이고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은혜와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물론 우리 여전히 베데스다의 문법과 베데스다의 구조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더 수고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할 거고요. 내가 성취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참된 은혜의 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안식을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 초대에 응답하고 그 진짜 은혜의 집 안에 계속 머물려고 시도하는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물에 뛰어들게 해달라고 그러 요청하는 거 아니고요.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 앞에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과 눈을 맞추시면서 하는 겁니다. 부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즉시 참된 회복과 안식과 구원의 자리를 즉시 일어서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